따라합시다. 성공은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성공은 타이밍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탁구 치는 것을 좋아해서 몇 년 전까지 참 탁구를 많이 쳤는데, 이 스매싱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커트를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이게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타이밍 이러니까 탁구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따라합시다. 성공은 타이밍이다. 자, 이 타이밍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운동 경기 할 때 또는 대인 관계 할 때도요, 적용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서 내가 하면 잘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아주 쉽게 해결될 일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잘 맞추면 보다 쉽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의 타이밍을 잘 맞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타이밍을 딱 맞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기 어렵겠죠. 그때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자고 즉시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아들 이삭에게다가 땔감을, 번제 쓸 땔감을 딱 등에 지우고, 그리고요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어요. 뭐 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축복의 타이밍에 순종하시는 것을 딱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요,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에요. 그리고 미리 순양도 딱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즘은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마귀가요 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자꾸 만들어요. 점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 유지하려면 이럴 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점점 더해집니다.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요 탁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타이밍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탁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요 그 칭찬과 함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라는 이 단어가요 2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에 달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이밍을요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 할까?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일을 잘 해보셨냐고요. 적당하게 했다면 여러분요 쉽게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만큼요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사람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 어떤 때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야 맞추죠. 그죠?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까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남는 것은 뭐요? 후회가 남아요. 부러움만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저렇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일부는 내리지만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줄 알았다면 내가 과거에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둘 걸,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부러움밖에 안 남아요. 뭐 어떤 여자는 이수만이가 뭐 50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해 줬다고 하더만, 돈이 많으니까 그죠? 강남에는 50억 아파트 증여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언제 해야 될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까? 목사가 제일 잘 압니까? 어떤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딱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비를 쫙 내려줬어요. 그 후에도 수도사가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햇빛과 서리와 바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가 달라고 할 때마다요 햇빛도 주고 서리도 주고 바람도 불어줬어요. 기도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목은요 시들시들하면서 잘 살지 못하고 자꾸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감람나무를 잘 키운다는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 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수도사님은 참 나무를 잘 키우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그러더래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맞은 때에 알맞게 주시옵소서. 많이 다르죠? 필요한 걸 요구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하는 거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해도 가장 적절한 때는 있다고요.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제 할까? 언제 할까요? 이때다. 그 때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타이밍을 아는 비결을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이밍을 아는 비결을 터득할까? 그러면요
굉장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을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주시고 막 축복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심하시고 굉장히 예민하시고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중세 시대 그 독일의 고학생들, 특히 신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중세 같으면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 이제 학비도 없고 이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의 실화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노래를 잘 불렀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막 아주 크고 무섭게 생긴 남자가 문을 열고 막 뛰어나오더래요. 그 루터가 그 무섭게 생기는 남자가 시끄럽다고 주먹질이라도 할 것 같아 할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다 말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막 계속 쫓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워낙 달리기가 빠르니까 루터가 탁 잡혔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한 방 날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가요, 무서워하는 루터에게 주먹이 아닌 돈 뭉치를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루터에게 장학금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의 자선가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두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눈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또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덮은 죄를 다시 들추어내 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괴롭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게 참 감사해요. 꼭 사람의 허물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들추어내고 말을 만들고,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또 들춰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마귀 근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의 적절한 타이밍을요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음성으로도 알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도 가르쳐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내가 언제 뭘 하면 되지?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주시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뭐든지 잘해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멘.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신다고요. 사업의 성공을 원하시면 사업의 성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여러 가지를 잘 알아야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때입니다. 물때. 물때는요, 간조와 만조 사이의 시차를 말합니다. 이 물때는요, 지구를 공전하는 달에 의한 조석 현상입니다. 바닷물이 어떤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조금 들어왔다가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사리때다, 뭐 조금때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리때에 만약에 낚시를 가잖아요.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가면은 고기를 잘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낚시를 던지면요, 웬만한 큰 추가 아니면 쭉 다 떠내려 가버려요. 그래 빨리 가버리니까 고기가 잘 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때를 잘 알아가지고 낚시를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금때는 조금때 아니면 사리때를 바다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다를 보면 뭐 엄밀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요, 하늘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달의 기울기를 보고 조금때다 사리때다 판단하는 거죠. 바다를 보면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도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인생의 타이밍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타이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확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타이밍을 탁 잡으셔야 된다고요.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전에도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참 특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뭐 원로들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친구들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콱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때는 이때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때가 이때다 하고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어릴 때부터 안다는 거죠. 솔로몬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갖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얼마나 솔로몬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인생에요, 솔로몬이 적절한 타이밍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축복하셨잖아요.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요 복 받았어요. 솔로몬은요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부와 기와 장수와 정말 넘쳐났어요. 그 주변 나라가 전부 조공도 바치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솔로몬 때까지는요 정말 복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을 탁 주시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 놓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오기가 어렵습니다. 안 올지도 모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기회가 3번 있다 그러지만 그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우리가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면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부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타이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주식, 뭐 코인, 요즘은 많이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주식과 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주식과 코인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들은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그때 탁 삽니다. 그리고 막 내리면 또 큰일 났다 싶어 또 팝니다. 그거 몇 번 반복하면요 그냥 쪽박 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상한가 되면 그때 팔고 하한가 되면 그때 사지. 근데요 상한가가 딱 되면 주식이 상한가 되잖아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막 떨어져 하한가 되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계속 주가만 떨어져 가지고 뭐 1억 있던 주식이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은요 정부에서 허가한 도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갖고 또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극소수가 그건 돈을 법니다. 그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욕심에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욕심이 눈을 딱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욕심은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욕심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별별 경험을 다 해봤겠죠. 우리 모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딱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딱 보입니다. 냉정해진다고요. 차분해진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타이밍을 얻으려면 따라합시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만이 고난의 보자기에 쌓였으니까 고난의 보자기를 풀으면 그 안에 축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보자기를 벗기는 특별한 비결은 뭘까요? 특별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하나님께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딸 하민정 집사님이 간 수치가 1700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7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때 아들 우리 하지영 집사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전화를 그 병실에서 받았어요. 딸이 지금 간 수치가 1700이 돼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부러졌다는 소식을 그 병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요.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냐? 그때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갖고 뭐 정말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뭐 그런 사고 나면은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원비도 그렇고. 근데 그것만 하면은 제가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지만은
거기로 이제 아들 뭐 다리 부러졌다는데 사인을 안 하면 수술을 못 해준다 해갖고 이제 가는 중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현대자동차 다녔고 제조업도 5년 했고 제조업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몇 번 거부하고 뻗대니까 그 제조업하던 공장이 쫄딱 망했어요. 부도 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 정리를 다 못하고 하나님 믿고 그냥 이제 신학교를 갔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맡기고 갔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세월이 한 사업을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채업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했는데 그 사채업자가 부도난 때문에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때 전화 왔어요. 딸이 입원해 있고 아들은 다리 부러졌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채업자가 돈 내놓으라고 해결사까지 보내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강 다리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결단을 딱 내렸어요. 이거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2005년 봄에 산기도를 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선택은 너무나 옳았고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정말 어려움의 극치를 하셔서 제 인생에는 그 어려움의 극치에서 제가 선택한 길은요, 기도하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귀하게 보신 거죠. 그 타이밍에 말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기도 한 500번 갔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도 뭐 한 100몇십 번 기도하고 싹 해결해 주셨고, 그 이후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저는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산기도를 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만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돈 빌리려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게 해결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죠. 그러나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축복의 선택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축복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고 특별한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좀 느긋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느긋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갖고 바느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찬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딱 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런 타이밍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